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니다. 율법에는 잘못이 없다. 율법 탓하지 말라. 오늘 이야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 가지고 자꾸 핑계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좀 율법의 부정적인 묘사를 좀 한다고 해서 율법이 잘못이 아니다. 율법 탓하지 마라. 뭐 잘못되면 자꾸 조상 탓한다고 남의 탓하는 거 그거 나쁜 습관이겠죠. 타락한 인간의 특성은 이렇게 이제 진리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항심을 사상적으로 엔트고니즘이라고 그러긴 해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반감은 행동적으로 나타나면 반항이 되는 거죠. 그죠? 반감이 있지만 보통 인격적인 사람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타락한 인간은 반항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있죠. 인간의 반항에 대해서 좋은 사례가 한 두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본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바닷가에 이제 고층 호텔이 세워졌대요. 경관이 이제 너무 빼어나서 금방 유명세를 탔다는군요. 그런데 이제 그 호텔의 문제점이 뭐냐면 바닷가에 바로 인접해 가지고 호텔 주인의 입장에서 뭐가 걱정거리냐면 투숙객들이 발코니에 갖고 낚시를 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낚시줄을 끌어당길 때 이게 낚시, 이게 뭐죠? 이게 납덩어리가 유리창에 이제 부딪히면 실제 깨어지고 막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이 걱정이 돼가지고 건물을 다 완공해 놓고 그 바닷가 쪽으로 인접한 방마다가 이렇게, 팻말을 붙였다거나 해요. 발코니에서 낚시 엄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층에 이제 레스토랑이 있는데 레스토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커피를 마셔서 깜짝 놀래. 왜냐하면 낚시 그 납덩어리가 유리창에 팡 부딪힐 때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주인이 안 되겠다 싶어서 방에 있는 편말을 다 떼어내 버렸다고 그래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낚시를 하지 않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기하게 더 이상 발코니에서 낚시를 하는 손님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는 어느 건물 모퉁이에 그 건물 주인이 뭐 때문에 골무리를 났냐면 뭐 때문이겠습니까? 건물 모퉁이에는 쓰레기 냄새 나고 아주 그냥 몸살 나는 거예요. 냄새 때문에 또 그 쓰레기가 있으면 또 누가 갖다가 뭘 갈게요. 한 잔 먹고 개도 가서 싸고 한 잔 먹고 다리 올리고 싸고. 옛날에 우리 그 술 먹는 사람 이야기가 술 먹고 나서 오른쪽 다리를 들고 오줌을 쌌는데 건강해진다는 이상한 소리도 하는 사람도 기억이 나네요. 그냥 뭐 오줌 냄새, 쓰레기 냄새 얼마나 그 지독한 냄새가 있까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 주인이 화가 나니까 건물 벽에다 뭐라고 글씨를 써요. 쓰레기 투척 언금. 그리고 이제 쓰고 옆에다가 소변 금지 글자를 써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쓰레기는 점점 더 쌓여가고 오줌은 점점 더 갈기니까 주인이 더 화가 나가지고 옆에 그림 하나 그래요. 가위에다 고추를 딱 하나 그려놓는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어요. 근데 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더 많은 옆에다가 어떤 녀석이 글자를 써서 메롱 글자를 써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건물 주인이 건물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제 새 주인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쓰레기를 다 치우고 거기다 예쁜 꽃을 심어놨더니 그 뒤로는 아무도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취객들도 감히 꽃에다가 오줌 누는 지경 별로 없겠죠. 그 정도면 정신병자 아니면 그런 일은 없겠죠. 깨끗하게 해놓으면 사람들은 그대로 순응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교훈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시하고 명령해서 고치겠다는 생각은 조금이라도 있다면 버리셔야 돼요. 자식들 잘못을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반감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에서 어떤 일을 명령할 때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들으니까, 왜? 근본적으로 우리는 돌머리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야. 3년을 가르쳐도. 예수님도 탄식을 했잖아요. 야, 이거 돌머리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가르쳐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아무 말 안 하고 밥 먹다가 일어나고 발 씻어주잖아요. 그 앞에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거든 남을 먼저 대접하라. 가르쳐도 안 돼. 수없이 가르쳐서 안 돼. 그러니까 나도 이제 조용히 이제 살려고 해. 그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이제 마지막 시간에 되어서 큰 교훈을 하나 주세요. 그게 뭐예요? 말없이 제자들 발을 씻겨 주니까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죠?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하죠. 결국 그거예요. 지금 뭐 이 두 가지 사례 이야기가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기존 질서와 규칙에 반항적인가를 우리는 실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지 말라 그럼 더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십계명 이야기를 좀 할까요? 다 앞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긍정명령이라고 그러죠. 근데 앞에는 다 부정명령이에요. 하지 말라.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긍정명령을 했어요. 아하! 이걸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아니, 부모를 배척하지 말라. 부정명령을 했으면 진짜 부모를 배척할까 싶어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는 긍정명령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보는 것도 은혜로운 명령이 될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분만큼은 다 하지 말라 그래 놓고 그 부분만큼은 이렇게 긍정명령을 한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본능적인 죄성을 고치기란 정말 얼마나 힘든 것인 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솔직히 인간보다 말을 안 듣는 족속이 없어요. 짐승은 때리면 말을 듣습니다. 어릴 때 저도 소를 뒤에서 한번 끌어봤, 이거 쟁기질을 해봤지만 소가 얼마나 말 안 듣는 족속인지 아십니까? 돼지보다 말 안 듣는 족속이 소입니다. 그 소고기 많이 먹으면 고집이 세진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뒤에서 딱 때려도 돼지는 한 번만 때리면 앙! 그러고 바로 들어가요. 그래 소는 한 서너 번을 때려야 저걸 길 간다고. 근데 인간은 때려도 말을 안 듣는 존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때려도 안 되는 거 인간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두 아이 보면 압니다. 세상에 이렇게 말 안 듣는 두 아이가 있는지 모를 겁니다. 쟤들은 몰라요. 지들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래도 그게 기쁨이에요, 사실은. 두 아이하고 씨름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타락이란 인간에게 지울 수 없는 무서운 질병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 유대인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도 있으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매가 있으니까 잘못을 더 이상 범하지 않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옛날 어렸을 때 여자들만 사는 섬 왕국 그걸 그리는 영화가 있었어요. 법 없이 이제 살고자 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그린 작가의 의도가 그런 건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배 난파선에 남자가 하나 실려와서 그 뒤로 그 여자 왕국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는 영화의 결론이었습니다. 남자는 서로를 차지하려고요. 참았던 본성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잠복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 세상 가운데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사실은 그 위장된 말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진짜 자기에게 불리한 여건이 발생되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은 법 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 사람에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낭만적으로 뭐 사람이 먼저다, 우리 성북구 구호가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구호를 쓰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고자 꿈을 꾸지만 타락한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지는 그건 뭐 명약관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법이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의 문제, 우리 인간의 문제를 율법이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율법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배움 받으려면 바울의 율법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는 율법이 부정적인 기능을 하고 언제는 율법이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오늘은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 바울이 진술하지만 자, 지금까지 바울은 율법의 부정적인 기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쭉 설명을 했어요.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20절, 3장 20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런 구절들은 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결심하게 된 동기부여가 된 말씀 구절인 걸 우리 상처로 다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4장으로 가면 율법에 대한 중요한 표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느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계속 지금 황당한 이야기예요. 근데 유교주의자 앞에 가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나 너희 친척이나 너희 가족을 버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 얘기를 액면 그대로 유교주의자 할아버지들이 들으면 이런 호로다섯 같은 이라고 우리를 아마 질책하실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심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바울 입장을. 오늘 바울 목사님이 언급하는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을 듣기까지는 한쪽 면만 들으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5장 13절 가봅니다. 5장 13절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5장 20절 가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을 헷갈리게 하는 바울의 언급이었죠. 아니 율법을 신주단처럼 모시고 사는데 유대인들이 바울 목사가 율법이 들어오는 범죄를 더하게 하라며요. 그럼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죄가 더 많아진다는 것인가? 그런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많아진 곳에 하나님 은혜가 더 풍성하다 하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7장 6절 가봅니다. 7장 지난주 우리 읽었던 것이죠.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요. 율법 조문으로 묵은 것이래. 또 묵은 것이 뭘까요? 캐캐 묵은 옛날 거야 그거. 그런 말이야. 그러면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 이 얘기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겠죠. 이렇게 지금 바울 목사님은 계속 율법에 대해서 좀 찔렀죠, 그죠? 찔러댔죠. 그럼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이제 자기를 찌르니까 이게 반감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회개하고, 야, 그렇구나, 야.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게 이 나를 찌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회개하라는 신호가 나한테 주어진구나.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이 거듭난 사람이고, 뭐야. 저 사람이 나들으라고 좀 한 소리야? 기분 되게 나쁘네, 이거. 이놈의 설교가 도대체가 뭐 이런 설교가 있어. 뭐 이렇게 들으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반감을 생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이제 바울 목사님은 이제 율법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오늘 함께 언급하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율법이 죄냐? 아니다. 라고 또 한번 율법주의자들의 또 그런 반항을 할까봐 또 살짝 이렇게 다스려주는,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 이하에서 율법이 죄가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 규명하고,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죄라는 녀석이 문제다. 그 죄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죄를 더 묶어놓기 위해서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이 잘못이 아니라 죄가 문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이 지금 율법을 문제로 삼고 자꾸 얘기한 것처럼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라는 녀석을 묶어두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 때문에, 율법의 기능이 죄와 자꾸 연결되어서 들려지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말을 지금 바울 목사님이 한다고 오해했는데, 사도 바울 목사님 오늘 율법이 죄냐? 아니다. 지금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 찔러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의 특징을 지금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가 아니라 죄가 문제다. 죄가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밝혀진다. 이것이 율법이 주는 가장 긍정적인 기능 중에 하나다. 보세요. 법이 없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논지를 펴요? 법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죄가 있고 없고가 아니다. 죄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다. 다만 그 죄가 몰랐던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세금 떼먹는 거, 남들도 다 세금 떼먹으니까 나도 세금 떼먹는 거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렇죠? 남들도 시간 약속 어기니까 뭐 코리안 타임에서 30분 이내만 가면 다 그냥 유야무가 죄가 아닌 줄 알아요. 사소한 것까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이제는 사소한 말까지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말하면 안 돼. 약속 어기면 안 돼. 돈 그래 확실하게 해야 돼. 특히 돈 문제 정말 금전 경제적인 가치가 확 바뀌어야 돼. 따라서 합시다. 빌린 돈은 하루 전에 갚자. 아무튼 내가 내야 될 돈을 무조건 하루 전에 갚는다는 생각을 아래의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좀 해보세요. 우리 교회 특징이 됩시다. 내가 지불해야 될 돈은 하루 전에 지불한다는 거예요. 월급 하루 전에 주자고요. 월급 하루 전에 좀 받는 그런 세상을 꿈꿔봅니다. 아멘도 안 하는 이때 안 주겠다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게 죄의 문제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양면성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분명히 말하건대 일반 교회 분들에게 율법의 기능, 율법의 목적 이야기하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못 알아듣습니까? 이때 아멘을 크게 좀 해보세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예. 그런 줄 믿겠습니다, 저도. 이
좀 깊은 율법에 대한 깊은 고찰을 여러분 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의 그 하나님의 이런 이중적 계시, 율법의 부정적 기능과 긍정적 기능이 동시에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바라보지 않으면 이제 왜곡되거나 편향된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신학과 신앙, 교리와 삶,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성령에 의해서 말이에요. 나의 지식과 나의 이성으로 그걸 균형과 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존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안에서 이렇게 균형된 감각을, 전체적인 조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가 얼마나 정말 심오한 진리의 체계를 갖고 있는가. 이런 심오한 기독교의 진리는 성령님의 조명, 은혜의 분여가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수준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게 9절과 11절이에요. 이 상태의 이 수준을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 하나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또 하나는 9절에 보니까 계명이 주어졌을 때로 나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계명이 주어지니까 내가 죽었다라고 두 가지로 대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았다, 내가 죽었다 할 때 이 나라는 존재가 바로 에고죠, 에고. 이걸 우리 심리학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자아라고 표현하죠. 이 용어는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소테르, 육체, 사르크스, 이런 단어들과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가령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할아버지들이 그냥 몸이라고 단수로 번역했지만 원래 성경 원어에는 바디스,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 몸들을 산제사로 드려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는 리저너블, 합당한 헌신이니라. 그렇게 직역하면 그런 뜻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헬라어 원역을 하면요. 그 소피아라고 하지 않고 소마타, 복수형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즉 복수형을 일부러 사용한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들을, 그러면 우리 전체의 몸 지체를 다 겨냥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이 몸들 복수형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삶 전체를 드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맞죠? 이 예배는 하늘나라에서 드려지는 참 예배의 리허설이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참 예배를 드릴 때가 있겠죠, 그죠? 전 성도가 하나님 모여서 정말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찬란, 감동, 진짜 보고 싶은 얼굴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또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참 골치 아파요. 있을 줄 알았는데 없으면. 명심들 하세요. 천국 가서 봅시다. 천국 예배 자리에서 또 자리마다 있을 거예요. 아리엘 교회 자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면 화장실 간 것도 아니고 골치 아파요.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봅시다.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봅시다. 천국에서 봅시다. 아무튼 그 예배 지금 우리가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습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전 인격을 다해서 드리라, 이런 뜻으로 그게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그러니까 막 어떤 분들이 자꾸 뭐 신령한 쪽으로 끌고 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한 예배라는 것이에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인정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아줬어요. 우리의 이 예배 리허설도 하나님이 지금 받아주신다고 여겨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려면 reasonable service, 하나님이 합당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격적으로 제 삶을 이 자리에 다 쏟아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생각하거나 뭐 딴 생각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거는 reasonable service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는 단수 나라 말이에요. 내 몸이 살았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타락한 나를 지칭하는 거죠. 죄인된 나라는 존재가 지금 살았다는 거예요. 어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고, 율법이 주어지니까, 즉 죄가 살아난 것이죠. 나라는 이 단어를 죄라는 단어로 바꿔보면 금방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길게 또 자꾸 율법에 대해서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이끌어내고 율법을 폄하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부정적인 기능을 통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선수가 되려는 아이에게 먼저 어떤 훈련을 시켜야 되냐면 기초 체력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야구선수로서 기초를 든든히 하기 위한 훈련의 필수 과목입니다. 아이에게 그 기초 훈련은 받기 싫은 것이고 금방 그냥 야구공 던지고 그냥 배트로 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고 계속 운동장만 뺑뺑이 돌리고 막 모래주머니 차고 하고 뭐 윗몸 이렇게 하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아이는 그 훈련이 싫은 겁니다. 너무 혹독한 것입니다. 싫어하고 혐하고 도망치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훈련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훈련은 아이를 진정한 야구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야구선수가 될 수 없기에 훈련은 아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율법과 기능과 역할이 죄인에게 바로 이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당장은 고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폭풍 전야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는 우리를 흔들 수도 있고 우리를 지독한 괴로움, 고통 속에 처하게 할 수 있고 홀로 있게 할 수 있고 꽉 막힌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한 믿음 안에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시는 은혜의 방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고난 가운데 방치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의 정상에 오른 걸 좋아하죠. 요즘에는 좀 당뇨 지수가 좀 예상외로 있어서 제가 산에 오른 걸 좀 자제하고 있지만 제가 정상에 오르는 목적은 정상에 서면 전체를 조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꽉 막힌 곳에 있으면 답답해 하지 않습니까? 확 트인 곳에 가면 가슴이 확 시원하게 트인 걸 보게 되죠. 바닷가에 서면 가슴이 좀 트이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전체를 늘 바라보시고 각 개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쳐다보면 다 보이는 그 쾌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산의 정상에 안 가본 사람은 이 쾌감의 놀라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북한산만 올라도 서울시 전경을 쳐다볼 수 있고 날이 맑으면 인천 앞바다까지 조망할 수 있는 그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참 미물에 존재하는지 그런 것도 느끼면서 또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수많은 사람들의 입들을 어떻게 다 먹이실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넓은 세상, 이 서울 지역만 해도 우리 눈에는 커 보이는데 이 망망대해 우주 공간을 넘어서서 얼마나 무한하시고 위대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런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한계가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자식인데요. 여러분 이 최고 부자 갑부의 아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나라 최고 부자야. 내가 어떻든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 사람 아들이야. 어떨까요 기분이요? 상상해 보셨나요? 내가 이재용 회장이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조금만 의식이 있으면 야 정말 나 행운하다 그렇게 생각될 겁니다. 우리는 가게 하나 열기위해서 보증금 2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막 할 때 그저 2천만 원 그분에게 끈값이 아닐까요? 2천만 원 갖고 고민하는 우리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분은 2천억도 아니고 2천만 원 가지고 쩔쩔쩔 맨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이거를요 정말 우리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버지는 이 모든 우주를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의 통치 아래에 있고 그 중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 지구상에 살게 하면서 우리의 자식들 낳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식이에요. 결국은 여기서 막 육신의 부모 어떻게든 막 얽히고 설키고 수많은 인연으로 살지만 결국은 우리 아버지 길을 가는 거예요. 한 아버지 밑에 한 부모 그밖에 없는 거예요. 전국에는 그분이 우리의 진짜 부모란 말이에요. 여기는 잠시 일시적인 부모이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걸 상속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유업을 물려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보처럼 등신처럼 믿음이 없으면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믿겨지지 않으니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고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부분에 몰입하면 편향되고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고립되고 스스로 몰락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제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자꾸 왜곡되어지고 이렇게 왜소화되는 것은 부분에 함몰되었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큰 우주가 있다면 이 우주에 지구 하나만 갖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지구 하나만 감찰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전 우주를 통괄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한 부분만 이야기하면 자꾸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다 좀 넓은 세계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물론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은 천지가 계획하는 것보다 힘듭니다. 한 사람을 바꾼다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살면서 단 한 번도 진짜 주님의 진리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은 채 자신의 생각대로 살다가 이슬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율법에 대한 생각도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전부 아울러서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협력시켜 자녀에게 유익함을 베푸십니다. 율법을 주셔서 다스리든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든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 것이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심이 분명할진데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기를 원하며 자기 아들이 고통 중에 사는 것을 원하며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 자식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바라고 싶은 건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길, 바른 길, 합당한 길 놔두고 정말 어리석게도 가지 말아야 될 길, 필요 없는 길, 험난한 길을 일부러 찾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딱 목적지 찍으면 안내한 대로 따라가면 가장 쉽고 빠른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된 길이라니까요. 근데 꼭 이게 비틀잖아요. 실수로 또 잘못된 길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예정론을 가장 좀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내비게이션이에요. 어떻든 간에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해요. 그런데요, 30분이면 갈 길을 괜히 고집 부려가지고 2시간에 가면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낭비가 됐죠. 1시간 반 동안에 쓰지 말아야 될 기름을 써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죠. 1시간 반이 늦는 바람에 기다리는 사람한테 한 소리 듣죠. 또 평가도 저 사람은 맨날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야 라고 비인격적인 평가를 받게 되죠. 그 사람 때문에 회의가 진행이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고집 하나의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합당한 것들이 파괴가 되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래기업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합당한 길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좀 마음껏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